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내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그래서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메시지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의 선포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찼기 때문에,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복음은 증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때 되면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은혜 받기를 늘 사모하고 계셔서 우리가 은혜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치 자판기에서 버튼 누르는 것처럼 누르면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뭐라고 가르칩니까? 때가 찼다라고 합니다. 때가 찼다고요.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은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 언급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까, 아니면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마치 마라톤 평원에서 승리의 승전보를 알렸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가 서로 전쟁을 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승전보를 가지고 이 피디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라톤 평원을 달리기 시작해서 그리스 아테네에 이르러서 이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 승전보를 전한 이후에 너무 진이 빠진 나머지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기리면서 그가 달려온 거리를 보니까 한 40여 킬로 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마라톤이라고 하는 종목의 거리는 42.1보를 달리는데, 이 승전보를 알리기, 이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한 그런 경기였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감격적인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복음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이 그런 의미는 아니라. 자,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좀 가장 먼저 전제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이처럼 마라톤 평원을 40몇 킬로를 뛰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죽었다,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은 철저하게 그리스, 헬라
어떤 문화와 역사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배경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식의 어떤 정서를 배경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어떤 그 사고와 문화와 사건을 배경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유대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를 전제한 이후에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이 용어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여러분 어떤 것과 관련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Kingdom of God, 그죠? is coming.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죠.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자, 이 사실은요, 복음이 유대인들의 그 오랜 포로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포로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과거 왕들을 통해서 왕들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그 왕들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신 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그림 자체. 자,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대신 사용하여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그것이 동양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가지고 한자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천국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죽어서 가는 어떤 곳 또는 이 세상 이후의 그 다음의 어떤 그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곧 왕을 통해 율법으로 통치되는 나라. 왕을 통해 율법으로 통치되는 나라.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됐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어서 가는 다음 세상이기보다 어떤 의미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실 왕국이, 현실 국가가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왕을 삼고 이 나라가 하나님 율법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그것에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왕이 세워진 왕국이 되어서 로마의 이 압제와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또 더 이상 우리가 흩어질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가 우리 국가 영토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설교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 실제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회복된다, 광복된다, 독립된다 그런 어떤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물어본 것이겠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할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실제 왕국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메시아는 실제 왕이나 리더십이나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통치, 영적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지 육적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한 하나님 나라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적이라는 말을 옳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배제한 하나님 나라도 옳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할 때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시작됐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에 이미 펼쳐졌다. 이 세상 속에서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직은 미완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 너무 영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영적으로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면은 그냥 영적으로만 이해하고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너무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의 내용의 균형감입니다. 이미 현실에서 시작된 천국, 이미 시작된 천국, 그러나 아울러 종말에 완성될 천국,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가지고 있어야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해도 없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해 보시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오늘 한 절에서 함께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어야만 하는 이 개념인가 하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닌가? 서로 따로 설명할 수는 없는가?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분들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덕분에 구원받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1+1 행사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덩달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또는 그 누군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덩달아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구원이 있어서 교회로 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만 우리 개신교 신앙,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모임 가운데로 부름받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구원받으면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 안으로 구원받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개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구원받아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그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어떤 특별한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이 개념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서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저 천국 가면 더 잘 삽니다. 이 정도 차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입니다. 복음은 공동체적이에요. 좀 독특하죠, 그죠? 구원은 개인적이어서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있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오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뭘 전제한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을 전제한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굿뉴스는 뭐였다고요? 이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다른 어떤 외부의 통치, 이방인들의 통치가 떠나고 이제 왕과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오시는 것. 이게 뭐라고? 이게 복음이라. 이게 복음. 자, 그러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음. 이건 내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오셨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적절해요. 이게 성경적인 어떤 표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 이 원리를 그대로 영적인 원리에 적용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교훈을 담아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틀이 있는데 예수님의 교훈을 여기에 담아서 이해해야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곧 복음이란 뭡니까? 우리가 죄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을 그때에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 그죠? 신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신분의 문제이기 이전에 실제적인 통치 개념이에요. 실제적인 지배의 문제.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개념,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정치적인 개념 또는 형태의 개념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본다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복음은 특정 누군가에게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대상에게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누구예요? 그런 사람. 죄와 마귀의 통치를 괴로워하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기 싫다. 이런 속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 자유를 누리고 싶다. 정말 내가 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이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마귀의 통치를 괴로워하고 하루속히 그 통치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열망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은 그야말로 굿뉴스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굿뉴스죠. 굿뉴스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어떻게? 왕을 통해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 통치하시는구나. 유대인들은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이 로마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배드뉴스, 굿뉴스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왜냐?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가 독립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간다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배드뉴스죠. 그리고 로마의 빌부터 먹고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배드뉴스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하겠습니다. 로마의 빌부터서 이익을 얻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복음은 내 밥줄을 끊게 만드는 그 어떤 소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배드뉴스. 이거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기쁨으로 피리를 부시는데 이 사람들은 춤을 못 추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듣는데 춤을 못 추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보셔야 되겠죠. 나는 어떨까? 나는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을 환영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정말 환영하고 열망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별로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죄와 사망의 통치로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사는 것이 그닥 불편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풍요와 즐거움과 그리고 세상의 것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에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괴롭거든요. 그래서 강단의 설교가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마음 한켠에 강단에서 왜 이런 삶을 사는 나를 왜 위로해주지 않는 거야 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제는 죄로부터 육체 욕망으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정말 내가 열망하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알려주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복음을 듣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일들이 과연 내게 있을까 하고 기대감에 막 설레고 이런 표정이어야 마땅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지루하고 그 얘기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고 마치 다른 나라 말로 뉴스 틀어놓은 것처럼 여러분 다른 나라 말 뉴스 한번 틀어놓고 보세요. 그게 들리는가? 아무리 재밌는 얘기, 심각한 얘기해도 전혀 나에게는 심각함으로 들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딱 그런 모습으로 내가 반응을 한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슈에는 귀가 이만큼 커져가지고 관심이 생기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한다면 딱 그 모습이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로마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처럼 들린다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로마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처럼 들리고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처럼 들리시느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고 애통해하던 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리나 창기나 그리고 죄인. 세리나 창기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예수님 복음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 그들에게 굿뉴스가 되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들 중에 나는 어떻게 하는 일이라고는 민족과 우리 동족의 피를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내가 할 수가 있다면 일 안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될까? 너무너무 괴롭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이제 그런 일들, 그래서 마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마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세리장의 그 자리를 딱 박차고 예수님 따르죠.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많은 창기들 중에 창기들이라고 다 예수님 좋아하고 따랐겠어요? 아니에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하게 몸과 마음을 다 짓이겨가며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나는 언제까지 이 인생을 살아야 될까? 언제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며 사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 소식
정말 죄와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새로워질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복음이 돼요. 반대로 구조적이고요. 습관화된 죄를 은근히 은연중에 즐기고 있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복음이 굿뉴스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처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왕으로 통치자로 새롭게 하신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치부와 폐부가 다 드러날 텐데 이게 어떻게 그들에게 굿뉴스가 될 수 있겠어요? 절대 보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 그리고 아주 나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다가 나중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따로 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맹인이 보며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한 곳을 가며 귀멍한 사람이 울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 대답이 무슨 뜻이겠어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이다, 굿뉴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가 되면.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모든 예수님의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의 굿뉴스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을 살짝 왜곡시키면 됩니다. 내가 맹인이라고 자각하는 사람에게 다시 볼 수 있다. 굿뉴스죠. 못 걷는 사람에게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난답니다. 얼마나 굿뉴스예요. 그죠? 배고픈 자가 배부를 수 있대요. 굿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돼요. 복음, 그 소식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는, 왜 그럴까요? 제 설교의 묘지가 뭡니까? 제가 항상 설교 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게끔 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이 필요한 눈먼 자들입니까? 아니면 눈뜬 자들입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긴 하지만 여러분은 그래서 눈먼 자입니까? 눈뜬 자입니까?를 제가 늘 묻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목마른 자가 마시고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목말라 본 적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줄인 적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영적인 주임을 느껴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이 들리겠네요. 여리고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급히 그 많은 대중들과 함께 움직이실 때에 눈먼 자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눈 멀어도 어떻게 달려요? 그런데 달려갑니다. 근데 참 제가 눈여겨볼 만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구구절절히 다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뭐 하나 딱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요 말만 딱 듣고 그 자리에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자, 자기는 지금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본다고. 그런데 그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앞을 못 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가신다. 나사렛 예수시다. 다른 설명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는.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구절절 이런 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사렛 예수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굿 뉴스가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많이 오늘 적지 않은 교회들이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복음을 원색적으로 증거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복음은 분명히 예수의 말씀처럼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는 자에게는 쓸모가 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라 쓸모 있는 것인데 이미 보고 있다 생각하는 자, 이미 알고 있다 생각하는 자, 이미 내가 건강하고 잘 걸어다닌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으로 들리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종교적 열심과 공로를 낼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제시해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같이 금식합시다. 또는 14일, 21일, 40일 또는 100일 그 어떤 목표를 채워봅시다. 그러면 묘한 말 하나가 더 붙죠. 뭐예요? 더 건강해집니다. 더 잘 보입니다. 더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당신 지금 못 보는 사람이니까 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당신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닌데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키냐? 당신은 지금 안전벨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왜 더 잘 걸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헷갈리게 만들죠.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첫사람의 타락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실 복음도 필요 없겠죠. 그러나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처럼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그것이 인류의 저주였지 않습니까? 쫓겨났는데 어떻게 쫓겨났어요? 영원히 쫓겨나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아예 끊어져 버렸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보장을 약속하시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번복되거나 중간에 바뀔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나라를 뺏길 염려를 할 필요 없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될 필요가 없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자유가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그 어떤 것을 약속한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복음이라고 이해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에게 결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릴 리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듣던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그냥 이 이야기 정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감싸고 살다가 여기에 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저 바깥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그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공예배 시간에 왜 설교를 들으시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주자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은 것을 반복하며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이 나를 참 마음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어때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번 한 주도 내가 정신 차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처절하게 아는 사람에게만 설교가 굿뉴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하나님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할 저주에 놓여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자에게 주셔서 이런 단절 속에서 오는 깊은 외로움, 깊은 좌절과 절망감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느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안 보이는구나, 안 들리는구나, 못 걷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너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그 의미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때요? 다시는 이 관계를 깨뜨려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6.25를 겪었던, 그리고 또 일제시대를 겪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주권과 자유를 빼앗겨 본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자유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나라 주권을 침탈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 굉장히 커지는 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런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이제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의지가 생기죠. 옛 삶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유가 박탈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의지를 가지고 사는 이 삶을 영생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켜주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가 대신 치러야 할 그 죄와 형벌을 십자가에 다 치르시고 마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들어갈 수 있는 다리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 이 다리가 바로 나를 위한 다리이구나, 나를 위한 역사요,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를 믿고 확인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오늘 서론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복음 선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수식어 하나 붙죠.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걸 더 줄여 말하면 천국 복음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히 천국이라고 하는 플레이스에 진입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신분이 바뀌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자들이 더 이상 마귀 나라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 마귀와 연합하여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 마귀에게 통치받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가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은 여러분 막연히 신분의 변화나 내세의 행복만을 약속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새로운 신분 속에서 새로운 통치를 지금부터 받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뭘 노래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시작됐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단다, 또 의에 줄이고 공부하는 자 복이 있단다, 애통한 자 복이 있고 긍휼히 자 복이 있고 마음이 선한 자 복이 있고 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굿 뉴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른 자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의에 줄일 수밖에 없고 또 온유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가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글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건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크셔서 글이 되게끔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좀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넉넉고 있어도 이렇게 되게 하시는구나 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는 것으로 바꾸어가시고 또 의지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누군가 밭을 갈다가 밭에 정말 깊이 감춘 보화가 발견됩니다. 이 보화를 갖다가 팔면은 이 밭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주인에게 당장 찾아가지고 이 밭을 나에게 파시오. 당신이 부르는 대로 내가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얘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부르는 대로 값을 쳐준다? 그럼 장난 삼아서 한번 던져볼까? 그 밭의 시세가 한 500만 원 정도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 5억쯤 주셔.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그건 아니지 라고 하지 않고 기꺼이 5억을 줘가지고 이걸 산다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는 뭘 지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어떤 수를 써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어.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설교 듣는 건 좋은데 성도의 교제는 저는 싫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적극적으로 은혜 나누게끔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복합적이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은 좋은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등록은 하겠는데 새가족 교육은 안 받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어떤 가치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그들은 충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성도들이었는데, 순교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은 순교까지 해가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합니까? 뭐 때문에 자기 목숨 다 내려놓고 그렇게까지 예수 믿느냐? 순교 안 한다고 해서 구원 안 하시는 거 아닌데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 영역 때문에 복음을 잃을까 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팔아서 복음을 지키려고 해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이 금보다 귀한 신앙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음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맛봤거든요. 밭에 감춘 보화를 이미 봐버렸어요. 맛본 사람이고 본 사람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완전히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세상이 참 미련하다 여길 정도로 손해보기도 하고 내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기도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고 그 가치가 보이는 사람만 모든 걸 팔아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여러분들에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뇌된다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복음을 맛보았을 때야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옛날 스페인이 제국을 형성하며 무적함대로 세계를 정복해 갈 때 어떤 나라에 가니까 아이들이 돌을 가지고 공기놀이 같은 걸 하고 있고 가만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공기놀이 같은 걸 하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쿠키랑 바꾸자고 이렇게 한번 맛을 보여줬더니 애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이아몬드 원석이랑 쿠키 한 봉지를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아이들이 그 다이아몬드가 뭐였는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바꾸겠습니까? 절대 안 바꾸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쿠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짓밟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해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경멸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찢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천국은 너나 가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의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진주 목걸이가 개나 돼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복음도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복음될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 안에 조명하셔서 정말 값진 진주요 밭에 감춰진 보석처럼 발견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으로 여깁니다. 교회는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의 구별된 모임들,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 그리고 또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어떻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모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이라면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우리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를 위하여 모이고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고민하고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어떻게 쓸까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뭐 저렇게 소모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이든지 정말 힘들게 얻은 재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여가며 모이기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억지로 교인 되게 만들려 한다면 교회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의 복음을 조금씩 바꾸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육신적 형통과 행복과 풍요의 도구로 바꿔내면 됩니다. 이미 배부른 자에게 더 배부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이미 건강한 자에게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아십시오.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복음이 되는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니 성령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그것이 과연 복이 있는 삶인지 여러분 아실 때 나의 평생에 이 기쁨이 꺼지지 않는 정말 복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한번 찬송하실까요?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하며 나의 모든 것 다 줘냈네. 지금 내가 가진 그 전부니 일처럼 너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하며 나의 모든 것 다 줘냈네. 지금 내가 가진 그 전부니 갇혔던 자가 자유하게 된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 주님만 이 자리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소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여 아버지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체하시는 나라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소통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아무리 증거하는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기대한 가운데 주님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포로 가운데 아버지 포로 가운데 하나님의 오늘 여기나 아버지 다시 하루하루 아버지 믿음을 주님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아버지는 정말 감사한 성령이 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요 자유요 아버지에게는 나는 불복이가 오라에서 산소하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복음 가운데 행을 할 때 아버지의 정말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하시는 자들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님이라고 불러갈 수 있다는 아버지를 나오도록 하니 하나님은 나에게 그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위에 아버지를 정말 끊이지 않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님하고 하나님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노라. 아버지 하나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과 감사와 회개와 또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깊은 영적 절망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걷고 뛰고 듣고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보는 자를 더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감격이 무엇인지 그것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복음이 누구나 복음 될 수 없음을 듣고 나에게 이 복음은 얼마나 감격적인지 아니면 돼지고기의 진주 목걸이와 같은 것인지 오늘 내 자신을 알게 하실 때에 나의 평생의 이 복음은 나에게 믿음도 나의 만족하며 고백하기로 사랑하는 성도들 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한 성도들의 이 고백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주님 세우신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줄알아. 아멘.